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가?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삶에서도 행복해야겠지만은 근본의 문제는 내 영혼이 지옥불에 가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천국에 가서, 그 지옥은 영영한 불꽃인데 그 불은 꺼지지도 않아요.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영영한 세세토록 타는 불못에서 죽을 수 없고 또 뛰쳐나올 수도 없는 그런 결박된 내 영혼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런 이제 죄의 이제 결과에서의 심판을 받을 우리가 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또 안 죽고 살려고 믿는 것이 이제 예수 믿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에 희망이 충만해야 돼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은 삶이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자유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느낌으로 인해서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한번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자고요. 창세기 1장에 이분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박또박 빨리 넘겨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크게 시작. 넘어서 창조하시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제 복의 근원이죠. 근데 교회에서 이제 복을 구하지 말아라, 그건 기복신앙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건 잘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구하게 되어지고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을 구하지 말라, 그 말은 영이 하나님과 이렇게 어긋나 있어요. 불협화음이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복 달라고 그래도 복이 올 수가 없어서 그거는 그냥 안 된다는 소리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이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도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는 복도 와야 되고, 또 삶에도 형통해서 내가 손을 내밀어 구워줘야지 맨날 구임 받으면 되겠어요? 구임 받는 사람이 나가서 선교하겠어요? 줄 수 있는 부유가 있어야 영혼도 구원하고 남도 기쁘게 하죠. 또 건강도 해야 되죠. 늘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영혼의 이제 구원도, 생활도, 형통도, 육신의 건강도. 근데 이런 복이 왜 필요하냐? 원래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이제 마귀로부터 복이 다 이제 부서집니다. 있었던 복이었는데 이 복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 그게 죄입니다. 죄. 이렇게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별거 아닌 걸로 알죠.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목사님은 늘 들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지 않고는 인간이 지은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 이 무서운 죄를 오늘 기독교인들은 그 무서운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죄와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구원도 없는 신앙생활이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복,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은 나를 쓰시려고 복 주는 건데,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물질이 많죠. 그들이 복이요? 현대, 삼성, SK, LG 이들이 교회 하나 세웠어요. 선교사 한 사람 보냈어요. 하나님 일과 아무 관계없는 돈은 많은데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주시는 그런 형통의 복이 있어요. 그런데 영이 하나님과 어긋난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영혼의 구원도 없으니 왼수가 되었죠. 뭐 형통한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은 주어봐야 다 죄 짓는 일에 쓰고 육신 위에 쓰지 하나님의 일에 쓰시겠어요? 건강 줘봐야 맨 놀러 다닐 텐데요, 먹으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이게 기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복만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 짓고 영이 죽고 저주받았는데요, 이런 저주를 다 거두시고 새로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책을 본 것 중에서 신학교 때에 그 존 버년이 쓴 그 신라권을 제가 읽어봤어요. 아담이 죄를 짐으로 그 낙원에 그 아름다웠던 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저주받고. 그래서 엉겅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고통 속에 살다가 이제 죽어서 지옥 가는 그 신라권. 근데 두 번째 주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저주를 다 거두시고 다시 에덴을 회복했다 그래서 이제 복락원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오셔서 이 아담 이후에 지은 모든 죄를 다 거두십니다. 자, 창세기 3장 보실까요? 자, 아담이 이제 먹지 말라, 선악과 먹으면 절대 죽어. 그런데 마귀는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의 대의 거짓말의 속임수에 이제 넘어서 하와가 먹고 남편도 죄인 됐습니다. 그 죄인 된 결과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도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 계명을 어기는 것이 여러분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원히 죽는 죄예요. 근데 왜 오늘 기독교인들은 그런 말씀을 인정을 안 해요? 할 말 다 하고, 할 행동 다 하고, 할 마음 다 먹고, 뭐 그러고도요 전혀 내색 않는 이런 참 하나님 앞에 참 체면이 없는 신앙생활. 반드시 그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나는 영혼은 주님 볼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의 어마어마한 무서운 경고입니다. 저는 그 경고를 가슴에서 덜렁대면서 받아들여서 나는 정말 주님의 뜻을 어기고는 자신 있게 살 만한 배짱이 없어요. 이 저주받아서 이제 땅이 다 엉겅퀴가 나고 삶은 다 이제 고통이 생기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종신도록 수고하고. 그래서 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버림당합니다. 그래서 영혼에는 죄가 오고 환경에는 엉겅퀴가 오고 몸은 병이 오고, 이런 저주를 인간은 팔자인 양 운명인 양 끙끙대며 살다가 헐떡대다가 죽으면은 지옥불에 가고 마는 거예요.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푸셨죠. 그게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알다시피 저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피 흘려 죽습니다. 이걸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주님이 대짊어진 거예요.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에서 3장 13절로 14절인데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는데 그 율법의 저에 우리를 속량했대. 이게 여러분, 자유라는 걸 아십니까? 자유, 속량. 다시 써볼게요. 속량. 죄에서 속량내. 죄, 이 무서운 죄. 여러분, 죄를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편안하게 대하지 마죠. 이 속량, 이 죄에 대해서 속량이 안 되면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것을 오늘 기독교인들은 각성하지 않아요. 아,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할 텐데요. 그냥 그거는 뭐 그런 거지 이러지. 아니요. 이 죄로부터 속량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데. 예수님이 죄값을 담당하시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속량했대. 자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저주를 다, 그래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는, 나무에가 십자가 나무인데, 이 십자가는 예수만 진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죽으시기 전에 약 400년 전에 시랍에서 사람을 죽이던 형틀이 십자가예요. 400년 전입니다. 제일 큰 고통이 40에서 1대 그만은 39대를 때려서 태양볕에 피착 도태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죄 없는 분이. 이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흉악범이요. 아주 사회로부터, 인간의 그런 단체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만한 그런 무시무시한 죄인만 죽이는 형태의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죄 하나 없는 분인데요. 하나님이신 분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죄 없는 분이 가장 흉악범이 죽어야 하는 십자가 죽음에 예수가 죽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 마귀한테 속아서 죄짓고 마귀 종되어서 영은 저주받아 죽었고, 환경은 엉금퀴가 있으므로 고통이고, 죽어서는 흙되어지고, 육신은 그런 참 불행한 자들을 우리 예수가 그 저주에서 건드시려고 나무 위에 달렸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 죄에서 해방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한 3서에 이제는 영혼부터 예수 안에 잘 돼야 된다. 영혼부터 또박또박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권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제 잘 되었는데 어디서부터냐? 이 다 망가지고 아주 은박지같이 꾸겨져 있는 인생, 죄인이고 저주받고 죽어 지옥 갈 이런 참혹한 인간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혼이 잘된 같이 말이에요. 영혼이 먼저 영이 잘 되고, 그다음에 혼이 잘 되고, 그다음에 육신이 잘 되고, 육신. 인간의 구주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죄를 사함 받으면 여기 이제 성령이 오셔야 되고, 성령이 오셔야죠. 오셔서 이 혼을 지배하는 거야. 옛날에는 마귀가 혼을 지배할 때마다 전부 다 이 혼 속에 마귀의 그 기질이요, 죄짓고 악하고 육신의 이 생각으로만 사는데, 이제 영에서 거룩한 생각을 혼에다 주니까 혼은 육을 지배하는, 육신이 싹 바뀌죠. 말도 행실도요. 저는 어려서 교회 다닐 때의 그 기억들이 많아요. 영의 주님이 오셔서 혼을 계속 진리로 이제 지시하니까 혼이 거룩해지니까 육신도 점점점 거룩한 모습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교회 다니는데 옛날 그 사람 그대로인데 와서 집사가 됐대요. 옛날 그 사람 그대로 사는데 권사가 됐대요. 그 사람인데 장로가 됐대요. 그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목사가 됐대요. 이건 뭐 전혀 이제 아직 해방이 안 된 사람이에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냐? 이게 정말 이제 영혼의 자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게 다 복이요, 복. 정말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요, 영혼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면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반드시 받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이것은 기복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복은 예수 안 믿고 그냥 맨날 비나이다 그것이 기복이라. 하나님 앞에 와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버지 앞에 복 달라는 것은요, 그건 잘못된 반드시 복은 있는 거예요. 강건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뭘 기뻐하시느냐? 전혀 망가져버린 이런 영이 아주 죄인 되어버린 영혼이, 그 뒤에 보면요 3절에 뭘 기뻐하시느냐?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너희들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내가 들을 때 너무너무 기쁘다 이게. 4절의 마지막에 똑같은 말인데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를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복을 준비해놨어요. 나는 그걸 절대 오늘도 내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내 일생의 모든 걸 다 예배해놨다고. 근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가 받느냐? 아무나 받느냐? 아니다.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돼야 돼요. 주님 너 제자를 파송하면서 너희가 집에 가라. 합당한 집을 찾으라. 가서 평안함을 빌어라. 그 평안함이란 말은 샬롬인데 샬롬 평안인데 그 샬롬이 준비된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레 샬롬 예루살렘이란 말은 준비된 샬롬이에요. 지금 전쟁 났죠? 전쟁이 안 그치는 거예요. 지금 뭐 뉴스 보니까 그 인질 죽였다고 더 보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란과 싸우고 있잖아요. 이란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핵을 가지고 있는 이란을 이스라엘이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왜? 중동에는요 핵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전쟁은요 중동의 전쟁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끊어지느냐? 이레 샬롬 준비된 샬롬이 오셔야 끝나는데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전쟁이 안 끝나요. 더 큰 전쟁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성경적입니다. 아주 엄청 지금 초토화 시키잖아요. 뭐 그럴까 싶어도요 이건 역사에 증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레 샬롬 예수가 이제 오시죠. 근데 합당한 사람에게는 너희 빈 복이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자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살면은 범사가 자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강건하고요.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 주셨고 또 주시고 계시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제일 큰 복이 영혼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이끌어 가시면서 범사에도 형통하도록 만드시려고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로 살아야 그 삶이 형통하죠. 범사가 잘 되죠. 진리를 떠나면 다 얽매이는 거예요. 뭐가 막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주님 앞에 은혜냐. 이렇게 오늘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보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제가 쓰는 걸 기억하세요. 잘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고 이런 그 은혜로 나를 자꾸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예배 오신 거예요. 예배 잘 드리다가요 교회 그만두고 나가 다시 옛 길로 가서 더럽게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그냥 통계요 10,000교회가 문 닫았대요. 10,000교회. 그럼 10,000교회 문 닫으면 그 교인들이 교회를 이 교회에서 저로 갔다는 것도 물론 이제 뭐 그렇지만은 10,000교회가 그러면 그만큼 교인들이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수가 엄청 줄었죠. 왜? 이 코로나 2년 4개월 동안에요 예배 안 보는 중간에 성령 안 받아보면 그냥 떠지나간 거예요. 다시 술 먹고 다시 세상 방탕하고 더럽게 살고요. 근데 우린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꼭 쥐고서 지금도 끌고 가시는 거 감사하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천국에 가게 하려고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누가 이 불행한 자냐, 이 저주에서 속량이 안 된 사람, 마태복음 25장 보면요 이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이 저주받은 자야 내게서 떠나라고. 시작.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를 이 죄의 저주의 속량, 이 저주에서 속량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 왼편에 있는 자들아 들어라.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 귀신들이 살 그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혼이 잘 되어서 진리로 살고
그 진리로 사는 복받은 사람의 생활에도 범사도 잘 되어서 손대는 일에 형통해지고 몸도 건강해서 이렇게 활보할 수 있고 이런 이 얼마나. 근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한 너는 네가 대통령이 됐니 장관 됐니 네가 돈을 벌어 재벌 됐니 너는 저주받은 자요. 너는 죽으면은 날 떠나라. 그리고 세세토록 불타는 이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저 은혜 속에서 오늘 예수 믿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난 너무 감사해요. 내가 뭐 많은 것이 가진 것이 없고 많은 것이 내가 아는 것이 없어도 나는 그냥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그분에게 구원받은 것 자체만도 난 감사해요. 그래서 내 삶이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느껴보십시오.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없어요. 은혜를 못 느끼니까, 저 은혜의 감사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일하라고 해도 힘들고. 은혜를 모르면은 주님이 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저주를 내가 받을 저주를 그가 담당해 주신 은혜를 모르면요 주일이 힘든 거예요. 말이 많은 거 하면서도 말이 많고. 왜? 억지로기 때문에. 왜 예배당에 와서 예배가 힘들어? 은혜를 몰라지. 감사를 몰라요. 왜 일하고도 왜 나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은혜가 없어 그래요. 1000번 일해도 주님의 은혜 알면요 그냥 쓰임받은 것이 감사하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못해드려서 한이지. 왜?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성령으로 충분하게 감사로 깨달아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다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여기 저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 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절대 주님이 복을 주셔서 밑에 있거나 그 밑에서 벌벌 떨게 하지 않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말을 삼가 듣고 조심해 듣고 내가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이요 모든 명령을 지키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2절 다 같이 크게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복이 있다. 이게 복. 기독교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복을 복구하면 기복이다. 그 말은 예수를 안 믿거나 믿어도 엉망으로 믿으면서 그냥 물질만 달라는 것은 그건 기복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요.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살면 그분이 또 받으라 하고 이렇게 받는 보너스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이 미치리니 3절에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게 다 범사가 다 형통하다는 말이에요. 범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크든지 작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잖아요. 복을 받으며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잘 돼 이렇게 해요. 어떤 분은 가기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돼요. 무엇 차이요? 하나님의 지지가 있냐 지원이 있냐 없냐예요. 요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법을 어겼어요. 그 사람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사서 바다에 실었는데 배가 이제 뭐 침몰이가 물건 다 바다에 던졌어요. 요나 때문에. 안 되는 그 사람 때문에. 나 죽게 됐다고. 나중에 신지 뽑았어요. 잡혀서 배 밑에다 떨고 있죠. 잡아다가니 물에다 집어 넣어버렸어. 그때서 막 회개하죠. 요나가 큰 고기야, 큰 고기. 근데 큰 고기가 뭐냐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아마 이제 그 사람을 꿇고 넘길만 하면은 고래 같아. 고래. 상어는
물변을 흔들어서 찢어먹기 때문에 죽었고, 고래는 그냥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고래 뱃속에서 회개했죠. 그가 이제 니느웨에 갖다 토해 놓으니까 거기서 회개치는데요. 회개 안 할 때는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배에 다 풍랑 일고 있는 그 물건 다 받아 집어던지고. 근데 회개하니까요, 그 때문에 이제 그 나라가 살죠. 여러분들은 어떤, 여러분이 있는 데서 나도 잘 되고 그 사람 때문에 회사도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그러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어디 가나 하나님 그를 복 주시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있는 복이에요. 천국에 영원히 가는 복, 이 땅에 살 동안에 육신의 삶에 형통하는 복 다 있어요. 그다음에 건강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복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받는, 얼마나 큰 은혜, 영원히 자딩같이 범사가 강건한 거, 이런 복을 주시는 은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알지만 말고 내게서 그 복을 받자고요. 이런 복을 주시는 이가 계시니 얼마나 그분의 은혜 감사해요. 자, 이제 결론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았어요. 아, 성전으로 살자. 그러고서 내가 성령 안에서 막 인도받았습니다. 그러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내게 다 여호와 이레 복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은 교회에 오셨단 말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오셔야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시면은, 여러분, 성령 안 받고 믿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사울이요, 사울. 사울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은 분이요.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예수. 사울은 하나님은 잘 믿었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 같은 교인들이 아주 교회 안에 많습니다. 난 우리 큰빛가족이 그런 분이 없길 바라요. 하나님은 잘 믿어. 하나님. 그런데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건 알아. 왜? 구약은 이 땅에서의 복이니까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고 진리로 사는 것은 몰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사울처럼 옛날 율법에는 흠이 없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근데 율법으로 구원받나요?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정식으로 예수 만납니다. 성령을 모시고 예수 만나자 사람이 확 바뀌죠. 난 여러분에게 다시 말해요. 저부터 우리 모두가 사울의 옛날처럼 하나님만 잘 믿으면요, 여러분은 100% 망합니다. 이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냐? 사울이 다메섹에서 빛을 받고 아나니아에게 안수 받을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계시고 오래 믿었어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어야 돼요. 안 받으면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요. 교회는 다녔는데 10년이요? 절대 하나님만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시다가 지옥 가실랍니까? 그래, 빨리 너희가 내 안에 거란 말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은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모르고 살아온 죄가 다 죗덩어리였습니다. 제 죄가 중합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제게 오십시오 하고 구할 때에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어느 순간에 확 체험되죠. 아까도 말씀드린 동네에서 욕도 잘하고 그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니는 그 아줌마가 말이에요. 시골 아주머니가 예수 믿더니 그렇게 고와지고요, 착해지고요, 말도 선해지고요. 왜? 성령을 만나니까 주님을 모신 자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서 말씀 안에서, 그때부터 내가 구하라, 내가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런 복을 받도록 이끌어 가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인데요, 이 추수감사의 근본은 저 천국에서 내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또 그때까지 이끌어 가실 은혜를 믿으면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주님은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이제 오늘로써 그냥 허황되게 믿는 거 다 벗어버리고 대충 믿는 것만 이렇게 교회 왔다가 하면 그만이고, 기도로 길어요, 성경 보기로요, 그냥 또 그냥 나가서 또 살다가 또 주일날 왔다. 처음은 그럴 수 있지만 빨리 우리가 성령을 모셔서 성령 안에 들어와 있고 이제 그의 말씀을 깨달아서 어떤 경우가 와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은 모든 것을 더하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읽고서 정리하자고요. 자,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15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주목, 절기에 감사하는 것은 지난 날도 감사하지만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 그러니까 받은 복도 감사하지만 또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신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신다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더 감사해야 말이야. 주실 복을 기다리면서 16절에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무교절은 6월절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 절기요. 그 다음에 초막절을 중간에서 그 보리를 거둔 다음에 드는 게 초막절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은 이제 초막절 77절과 초막절을 드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추수감사는 이제 맨 마지막 절 이제 곡식을 다 거둬드리고 그리고 고가에 넣고서 감사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이것은 이제 내 영혼이 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사는 이 기쁨. 그래서 6월절, 그다음에 이제 맥주절, 그다음에 이제 그들 추수감사 하듯이 우리는 주님이 오신 성탄절, 성령 강림절, 그다음에 우리는 주님 재림을 향하여, 이 세 가지가 항상 신약은 똑같은 건데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저 천당에 가서 영원히 살 내 집에 갈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공수감은 빈손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예물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한 표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신 복, 또 주실 복 감사라. 여러분들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면서 은혜의 표현을 배은망덕하지 말고 진실로 감사하셔서 더 큰 감사의 복을 받으시는 아주 소중한 우리 큰빛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진실한 감사.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를 좋아하시는가. 누가복음 보면은 10명의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문둥병은요 저주받은 병이에요. 저주받은 병. 그래서 격리시켰어요. 이렇게 따로 살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지나가시거든요. 예수야, 예수 불렀습니다. 예수가 가서 10명을 다 치료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9은 그냥 너무 신나서 자기 길 가버렸어요. 집에 갔는지 놀러 갔는지. 근데 한 사람만 막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렸어요. 그때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10명이 다 나왔잖아요. 9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네가 너를 구원했다. 네 욕심도 병났지만 네 영혼도 너는 구원받았다 할 만큼 육신의 치료와 영혼의 구원을 그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 속에 그냥 입술로 감사합니다 아니라 마음에서 깨달아진 감사, 진심으로 감사한 감사, 이 감사가 성령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서 주님을 향한 감사가 분명하게 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제 말을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죽어야 될 텐데 죽은 다음에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영의 세계가 시작되는데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죽는 순간에 확 열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쁘다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입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와서 구원받고 성령을 모시고 은혜를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네 인간을 지으셨구나. 나는 그의 은혜 받았다. 나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는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의 일이 힘들지 않아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하면서 투덜대지도 않습니다. 더 못 드려서 더 잘 못해드려 다니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더 주님은 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것을 성령으로 깨닫기를 원하면서 성령이여 그 은혜를 알게 달라고 그러시고 또 은혜 깨달은 분은 감사하다고 기도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